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뉘우침의 종교가 아니라 변화됨의 종교예요. 주님 만나 새롭게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동안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복 받고 세상 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면 그 위로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우리가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순절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 회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뉘우칠 회 고칠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서는 것, 변화되는 것,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뭘로 이어져야 돼요?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맡겼으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배 생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는 르비딤에서 불평불만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고 믿음이고 기독교는 변화된 삶의 실제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자로서 우리는 생명보다 귀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할 때 세상의 부순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 달콤함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생명 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회개를 놓치고 우리 스스로가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진짜 회개가 없는, 변화된 삶이 없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삶, 진짜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라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구자로 세우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중요성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중심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회개를 돌이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예요.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던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속되게 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필수 요건 상황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핵심 주제인 회개를 굉장히 듣기 거북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등한시되고 그런 모습들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하여 그것이 경멸한다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의 신앙생활 내가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를 싫어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베스킨라빈스 31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선택하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파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에 또다시 농간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져가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모습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지옥, 악마, 구속 이런 것들은 어렵고 무섭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늘의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만사 형통식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식의 그런 설교가 너무나 달콤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콤한 메시지도 앞에 전자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는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 받고 싶으시죠? 말씀에 청종하면 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사 형통을 통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족이 복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모습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회개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의 죄악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비난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방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북극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복을 줘도 그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나를 위한 사용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가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돈이 될지언정 그것이 나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리고 도전받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회개의 주제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관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그만 따지라고, 자신을 직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각자 남보다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천 년간의 익혀온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애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으로 그래 내가 잘못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하고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그 사이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현주소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회개라는 큰 주제를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3,000명이나 동원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던 사울 왕이 지금 오늘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오늘 소개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근데 피신해 있던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는 사울이야 나는 다윗이야 라는 것을 떠나서 사울 왕과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이 진짜 회개를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다윗과 하나님과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오늘 이것을 자신의 현주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동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분노와 질투의 마음을 따라 세상 끝까지 추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죄인의 집념이 나온다면 비록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절박감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상황을 뒤에다 놓고 충실하려는, 하나님의 그 집중하려는 집념의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줄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다윗이 미워해서 죽이고 시작했던 추격전이 꽤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격하는 다윗의 추격전을 잠시 놓고 이 블레셋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3장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와 그 블레셋 군대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왕궁으로 갔는데, 왕궁에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2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이 저기 엔게디 동굴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이 그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그 소리가 들으니까 갑자기 더 분노와 그런 살인의 의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3,000명이나 그 지친 군대들을 다시 정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만 들어도 이런 사울왕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이름이 없나요? 죽여버리고 싶다.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3,000명이 엔게디 동굴로 달려갑니다. 지금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염소 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곳에 보면은 벽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동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엔게디 지역에 여러 동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들바위 염소 동굴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곳에 들어간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급하게 왔고 어제 뭘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울 왕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군대들 거스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니네들 앞에서 지켜. 나 혼자 잠깐 들어갔다 올게.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그 들어간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다윗 일행이 거기에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 보면 눈의 초점이 그 맞춰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데 용무는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뭐 우리처럼 혁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 옆에다 벗어 던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실오라게 걸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초췌한 그런 모습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 일행들이 본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이요, 죽입시다. 우리가 얼마나 저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초당했습니까? 죽여버립시다. 라고 지금 막 이구동성으로 막 지금 거기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무방비 상태의 사울이 지금 모든 행위들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다윗도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평생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민심은 사울 왕을 떠나서 사울은 천천세요, 다윗은 만만세라고 할 정도로 그 시기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어떻게 내가 사울 왕에 죽을지, 그리고 나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운명의 끈에 놓인 철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도 안 하고 사울을 처단했습니다. 다윗에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고 있다면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눈에 가시일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우선이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모든 소리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 감정이 있기에 사울 왕의 옷자락을 뒤에 조금이 가서 은밀히 겉옷자락을 모퉁이를 잘라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면 지금의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부하들이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그때 6절의 말씀으로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무 상해도 당하지 않고 나가서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서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용병 보러 갔던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온몸에 털이 다 쓰지 않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났던 그런 짜릿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왕은 내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십니까? 제가 제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저는 왕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왕의 목 대신에 왕의 옷자락을 지금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왕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왕의 원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사울 왕을 호칭을 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과 그 모든 사람이 나이가 적던 지위가 낮던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저 같으면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의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가장 진짜 본능적이고 아무것도 아름다움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을 하찮게 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의 계단은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만 있고 성도의 계단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목사와 장로님이 가장 낮은 계단에서 성도들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이고 천박해진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경의를 표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릇이 참 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또 교회에 또 친히 방문해 주신 우리 강한지 목사님도 저에게는 가장 또 큰 또 어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최철령 목사님도 저에게 또 큰 어른이시고 그런데요. 참 많이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멀리서 뵐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청주에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청주의 모 교회에서 총회장까지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 내려가셨던 우리 또 대전신학대학교의 가장 또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 한 분이 이제 충청도 엘리야 선교대회라고 하는 그 선교대회에서 충청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충청도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충청도 대표회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에 또 가장 또 1등 공신을 했던 그 총회장을 여기셨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는 다혈질이라고 그랬대요. 진짜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그래서 이 지면에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대형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까지 하시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좀 큰 차를 또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안전하게 하시라. 그것은 뭐 큰 차를 타게 하시는 것은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배려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트집 잡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왜 목사가 큰 차를 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 성도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암에 이제 걸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하죠. 거봐, 뭐 목사 욕하면 암 걸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만 사랑하고 성도는 안 사랑합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는 게 목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태한 자리라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누가 죽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그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주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 다윗은커녕 사울의 모습으로 내 감정과 치졸함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가? 영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곳에
비록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는 않은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과 소란에서도, 사람이 만든 복잡한 관계와 다툼과 시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만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반응한 사울의 모습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보니 뭐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야, 나는 정말 너 앞에서 정말 치졸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뉘우치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소리 높여 울면서 그에게 향한 외침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사울이 다윗의 그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붙들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사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똑같은 이런 상황이 2장 뒤에 26장에 하길라산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다윗 앞에서 진정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에 앞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자신이 죽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네, 생활로 가야 돼요. 내가 그것에 마음을 감정을 가졌다면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내가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하고 그걸 정죄하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돌이켜야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죄와 허물을 우리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띠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관역의 화살은 절대로 꽂힐 수가 없지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장을 꽂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수천 년간 익혀온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 바로 죄, 회개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저는 그냥 후회하고 느끼는 감정에 의한 사순절을 보내지 마시고 진짜 회개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보다듬고 그리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믿음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